모태신앙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교회를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은 나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어떠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되게 어색하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저쪽에 산 근처에 있는 어디 절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어색하고 힘드시겠죠? 거기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행동을 해야 한다면, 따라 해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만 안 믿는데 처음 거기 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한다면 되게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런 처음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자들도 여러분 처음 오면 사실 처음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앞으로 교육자가 새로 오시면 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네, 저도 이제 시온예비교회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잖아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덜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원래 섬겼던 교회하고 인원수나 교회 문화나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좀 덜 힘들었어요. 솔직하게요. 근데 만약 제가 저희 시온예비교회를 왔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였으면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에 또 새로운 어떤 것에 적응해야 되니까요.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딱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간단 말이죠. 우리는 슬플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슬퍼가지고 막 울 텐데 가고 있는 분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이제 나 천국에 왔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갔는데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많이 어색하고 적응하느라고 힘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세요? 안 힘드신가 봐요. 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그런 삶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실 레위기가 그걸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사실은 레위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실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은 아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가르쳐주는 또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실습해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실습해 보는 것이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해보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잘 경험하고 간 사람은 천국에 가도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불편하고 하나도 안 어색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떤 룰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가면 되게 힘들고 되게 불편하고
적응하느라고 되게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온의 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먼저 경험하고 제대로 실습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살았던 시온의 빛교회하고 다른 게 별로 없네, 똑같으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구경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지는 안식하는 공간이거든요. 바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또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속죄와 용서와 자유와 거룩을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다. 뭘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속죄, 그리고 용서, 자유, 거룩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경험하다가 언젠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날이 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을 말해 주는데요. 안식년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이 안식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땅을 쉬게 하여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은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쉼, 안식을 상징해 줍니다. 안식은 뭘 상징해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해 줘요. 쉼을 상징해 줘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실습해 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실습해 보고, 일곱째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쉼, 안식을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식년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란 단어를 써요. 또 여호와께 대한이란 전치사가 들어가요. 앞에 대한이란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땅을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 해를 농사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쉬는 것이고 쉬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못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이잖아요. 그렇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는 당연인데,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은 당연이 아니고 이게 길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쉬어요?
안 쉬면 돈인데, 그렇잖아요. 안 쉬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7년째 안식년이 될 때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도 거두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어떻게 쉬어? 쉬면 우리가 굶어 죽는데, 쉬면 우리 자식들 다 떼거리가 없어서 죽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에서 먹을 거를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언제나 우리는 다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너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도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에는 저절로 난 곡식도, 안식년에는 곡식을 여러분 경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낳은 곡식이 아니고 저절로 난 곡식이잖아요. 저절로 열려진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두라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거두지 말라 그런 거죠? 누구를 위해서 놔두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곡식을 경작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저절로 난 소출조차도 거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들이, 또 때로는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무엇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레위기 25장 여러분 35절부터 5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형제에 관한 법을 또 말해줘요. 그것도 그런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현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가난한 형제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법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가 운영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저는 너무 슬픈 게,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영을 떠나서 이게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와전되는가 하면 어떤 진영의 이야기로 자꾸만 얘기를 해요. 아닌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회적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회개할 거예요. 진짜 많이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에 너무 길들여졌거든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거 우리가 경험했던 건 교회는 우리가 경험했던 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교회가 운영됐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안식년의 법, 희년의 규례,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희년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해냐? 이게 희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리고 빚진 거, 빚 안 받아주고,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게 희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년의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왜 지키게 했느냐?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땅을 되돌려주는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9절과 10절과 12절 말씀에 있는데, 바로 속죄와 용서와 자유와 거룩함을 위해서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걸 주셨다고요? 속죄와 용서와 자유와 거룩함을 위하여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에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속죄를 경험하게 하고 상대방을 속죄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빚진 자 있으면 빚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려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는 무엇을 말하죠? 속죄일을 말하거든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속죄를 하나 앞에 받고 우리도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유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경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묶여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 묶여있는 것만 있습니까? 묶은 것도 있잖아요. 안 묶고 안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를 두고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얘가 못 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제가 나사로 나온 모습 그대로 보여줄게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 뛰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삼배에 묶여 있으니까요. 칭칭 묶여 있으니까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야, 너는 평생 그렇게 맨날 부자유하게 사냐? 억울하게 사냐? 왜 너는 맨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사냐? 왜 그럴까요? 누가 그걸 안 풀어준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가서 풀어주어라. 왜? 그거는 그가 못 푸는 거니까. 왜 못 풀죠?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풀어요? 아무리 난리를 치면 풀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푸니까, 끊임없이 난리를 쳐도 못 푸니까.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고 선언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 그거 다 내가 탕감해줬어. 내가 그거 다 잊어버렸어. 괜찮아.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돈 빌린 거 못 갚으면 계속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고 다닙니까? 못 보고 다닙니까? 못 보고 다니잖아요. 계속 피해 다니고.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럼 계속해서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제 남동생이 여러분 어렸을 때 갑자기 큰아버지 교회로 떠났거든요. 왜 떠났는지 아세요? 교회에 화장실 유리창 깼는데 나중에 청년대고 가르쳐줬어요. 동생이. 형, 내가 왜 그때 교회를 큰아버지 교회로 갔는 줄 알아? 왜냐면 큰아버지 교회가 사실 우리 구리에 살았는데 가까웠거든요. 걔는 거기로 갔는데 가까워서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뭐가 찔렸냐? 자기가 화장실 유리창 깬 거예요. 근데 그게 묶여가지고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게 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줬으니까, 탕감해줬으니까, 그거 내가 그냥 돈 그거 탕감해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자. 야, 내가 그거 네 잘못한 거 내가 용서했으니까 잘 지내자 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정에서. 근데 이거 묻고 안 풀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안 풀어주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주고 자유해주고 그것을 공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또 시온의 빛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것을 잘 풀어가고 여러분 자유하게 해주고 은혜 속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목사 진짜 못됐어.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제 동기였거든요. 지금도 그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악수도 안 한다 그러길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놈 못된 놈이라고. 서로 지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자유하게 해주고 풀어주어서 풀어놔 다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지, 당연히. 세상은 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걸 실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실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여나 제가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못된 목사님 같으니라고. 저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 빼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에도 희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25장 18절 그 다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야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안전하게란 뜻은 평화롭게, 또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평화롭게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평안해요.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경험하라고요? 교회에서 경험하라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라고. 그리고 너의 가정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라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가정에서. 사실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있는 곳은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네가 있는 곳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삶. 네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족하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7째 해에 안심 얻어 6째 해에 3년 쓰기에 족하게 준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돼요? 여러분 진짜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자꾸만 하니까 뭐라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셔서 평안했어요. 몇 년을 교회 일만 하셨는데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저 천국에서만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토지와 가옥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요. 이건 뭘 말해 주는가라고 하는 걸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인가 하면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되돌려주는 훈련을 하는 거다. 어떤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되돌려주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토지를 물은단 말이에요. 되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이 땅 좋은 땅인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돌려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훈련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뭘 얻느냐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되돌려 주었는데 뭘 얻는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훈련을 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여러분 돈을 잃지 않으려다가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제일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내려놓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되돌려주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너무 힘든 거죠.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훈련 안 된 사람은 훈련 안 되고 군대 가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힘들지,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군대 가기 전부터 열심히 뛰더라고요. 왜 열심히 뛰나 봤더니 보니까 군대 간대. 근데 걔는 군대 가서 안 힘들었대요. 왜 안 힘들었냐면 가기 전에 열심히 뛰어서. 군대 가면 뺑뺑이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막 하고 뭐 이런 훈련들 시키는데 이게 훈련이 잘 되니까 군대 가서 하나도 안 힘든 거지. 아마 여기 천국 가서 힘들 분 많아요. 우리 시연회비교 성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안 내려놓고 포기 안 하고 그리고 절대로 난 못해 용서 안 해줘 자유케 안 해줘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골탕 누가 먹냐? 그 사람이 골탕 먹는 거다. 왜? 내가 훈련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사랑이 가득 찬 것이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또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희년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예. 희년이 뭐예요? 되돌리는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되돌아가는 날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이 없이 연수만 차일 뿐이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근데 다 되돌리는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처음으로 되돌리는 날, 내 기업을 되찾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는 날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 35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 가난한 형제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가난한 형제를 돌보아 줄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36절, 38절, 43절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왜 가난한 형제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나 종된 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내 종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의 법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희년도 그렇고요, 안식년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칙하고도 동일해요. 이건 한번 친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온의 빛교회에서 이것을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8절,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보통 정의 그러잖아요. 이 땅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 땅의 정의는 뭐죠? 옳은 거죠. 이 땅의 정의는 옳은 겁니다. 근데 교회도 옳음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이루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오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는 예수님이죠.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심판이란 뜻이 원어는 정의란 뜻이 정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옳음이 아니고요, 공의함이에요. 이 공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세상의 정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정의를 말하면 여기 탄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하나의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의 죄를 더 추가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자기의 그 삶으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지옥 갈 거예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대신 누가 죄값을 대신 받은 거죠? 예수님이 받은 거죠. 예수님 받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해낸 거잖아요. 그걸 성경에선 공의라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닌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해 있어요. 내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정의를 알게 하리라. 그 정의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면 꺾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지요. 왜? 꺼져가고 있으면 여러분 연기만 많이 피우잖아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안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세요. 그리고 다시 불을 피워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35절과 55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하면 저들은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지. 저들을 살리면 나는 먹지 못해. 저들에게 주면 나는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니까. 그들이 잘못했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살려야 될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때로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왜 저 사람 자꾸만 챙겨주냐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챙겨주냐고. 왜 저 사람은 용서해 주냐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나 하나 가졌으면 상대방도 하나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나에게 하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상대방에게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때로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구제할 때 보면 맨날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눈을 가지고 이 안식년과 희년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게 되면 아니지.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게 정상인 거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정상인 거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굶느냐? 아니, 절대로 안 굶어. 걱정하지 마. 아, 안 돼? 아니, 걱정하지 마. 오히려 더 부흥해. 여러분, 우리 시온예빛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시온예빛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를 찾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나. 탄식하며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닐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또 떠나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찾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안 나가는 거지. 하나님 믿지만 난 안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이제 거의 레위기를 마쳐가는데 이제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구현해 가는 것을 실습하는 경험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실습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뭐 또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지 뭐. 어느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죠. 갈 때 하다 보니까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어색함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안 하면 변화가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또 해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안 변한 것 같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더 변화될 것입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면 여러분이 진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많이 변했네. 우리 교회도 진짜 변했네. 그걸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같이 읽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이 쉴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있으면 나눠보자. 안식년과 희년은 믿음의 반응인 거거든요. 한 해 쉬어라. 너 누구한테 용서해줘라. 줘라.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가? 내가 봤을 땐 내가 더 어려운데 상대방 줄 때 그 사람 줘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가? 2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형제들이나 성도들 그런가 하면 아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종업원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